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트라우마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미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가감없이 다 드러냅니다. 그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줘요. 그러면 그 인물들이 언제 그런 한계가 드러나죠? 믿음이 떨어졌을 때. 주변에 동요가 되어서 믿음을 상실했을 때 그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 중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섣불리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을 수가 없어요. 꼭 한두 가지 흠결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 이름을 아무개 다윗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또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자기 자식의 이름에다 요셉을 넣기도 해요. 뭐 김요셉, 이요셉 이렇게. 그러나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허점이 많아요. 그들의 우리가 그대로 삶의 모델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분명히 위대한 신앙인이었죠. 그러나 그에게도 단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죠?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자기 자랑을 잘했어요. 자랑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형님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다고 한번 들어보시오. 내가 보니까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그걸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야, 이 건방진 놈. 어떻게 우리가 자기에게 절을 한단 말이야? 또 아버지한테도 자랑을 했어. 아버지, 제가 어제 꿈을 꾸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제게 절하더이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어요. 야, 좀 자중해라 말이야. 그런데도 요셉은 자랑질을 잘했어요. 다윗만 해도 위대한 신앙인이죠. 시편을 읽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려요. 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나? 하고 시편을 읽다 보면요, 깜짝 놀랄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원래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방심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그들의 장점을 우리가 취할 뿐이지 100% 신앙의 모델로 삼기는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온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뿐인가요? 우리에게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인물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 하죠. 그래서 이름도 없던 민족인 이스라엘이 모세로 인하여 말씀을 소유한 말씀의 민족이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 뭐가 유명하죠? 인류에 최초로 불을 전달한 자예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명사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도구예요. 여러분 불이 안 쓰이는 데가 있나요? 가정에서, 산업에서, 길에서 불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아마 불이 없었다면 인류 문명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십계명과 모세오경을 남긴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영적인 거장이에요. 누구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홀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말씀을 받아온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그 신앙의 거장이었던 그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고꾸라집니다. 그게 언제죠? 믿음을 잃었을 때. 백성들의 그 아우성에 동요됐을 때 그 위대한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제 믿음이 찼다.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도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오늘 잘 넘겼다고 해서 내일도 잘 넘길 수 있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도전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을 때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로 오라 하소서 와라 그랬더니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할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가 잠시 한눈을 팔고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요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순간 백성들의 그 시위 사태를 보고 동요하는 바람에 넘어진 겁니다. 주변에서 나를 흔들어댈 때, 마귀가 나를 흔들어댈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장미꽃을 봐요. 백합화를 한번 보세요. 하원에 가면 많이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장미의 그 향, 아름다움, 백합의 그 향, 아름다움, 우아한 자태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호박꽃은 꽃이라고 칠 수도 없어요. 그 곁에 호박꽃을 갖다 대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나죠. 그런데요 꽃이 질 때 한번 보세요. 화려한 꽃일수록 꽃이 질 때 더 형편없어요. 더 처참해요. 더 허망해요. 왜 그러죠?
그 전에 아름다웠던 그 자태가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커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어떻게 아름다운 이 백합이 이렇게 맥없이 시들 수가 있나. 아주 처참해요. 그런데요, 인생도 이와 비슷해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내려올 때 허망해요. 너무 허망해요. 형편없어요. 그 위대함이 온데간데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우리의 부모 세대가 겪었던 것을 자식 세대도 고스란히 반복해서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괴롭히는 게 뭐죠? 시험이에요. 아마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일이 없으면 정말 학교 다니는 재미있을 거예요. 항상 시험이 우리를 괴롭혔죠. 아, 시험 공부해야 돼. 항상 부담스럽잖아요. 시험만 없다면 정말 학교 다니는 재미있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그런데 시험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괴롭혀요. 직장 얻으면 어떻게 되죠? 직장의 업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괴롭혀요.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그게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근데 그게 우리 부모 세대가 이미 다 겪었던 거예요. 결혼하면 안 그러나요? 육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식을 낳기를 낳아야 돼. 또 크면 또 출가를 시켜야 돼. 결혼을 시켜야 돼. 그것도 고민.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뭐죠?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짓눌러요. 아픈 데가 많아요. 그전에는 펄펄 뛰어다녔는데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아픈 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인생이다. 부모 세대가 겪었던 것을 우리도 꼼짝없이 겪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다 비슷해요. 출애굽할 때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시내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당연히 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닐 때 그럼 어떻게 되죠? 당황하게 돼요. 이게 아닌데? 가봤더니요, 물은 없고 그냥 나무들만 있어요. 종려나무들만 이렇게 좀 있고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소란을 피웁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여기 마실 물이 없지 않냐? 이거. 엄청나게 데모를 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상처를 입었어요. 누구 덕택에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누구 덕택에 바로의 확정에서 탈출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난들 알았느냐 이거. 그리고 또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모세가 마음을 크게 상하게 됐어요. 아무도 그때 트라우마를 겪게 된 것 같아요. 상처죠. 근데 역사가 반복된다고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두 번째 세대가, 자식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접경까지 왔어요. 어디에 도착했냐면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도 오아시스 지역. 근데 물이 또 없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샘이 있어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제 아무리 샘이라도 가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려요.
그 대부분 와디라 그래가지고 우기 때 물이 막 그 비가 오면 이렇게 넓은 오아시스 지역을 물이 있는 지역을 형성하지만 가뭄이 지속되면 그게 다 말라버려요. 근데 공교롭게도 40년 전 부모 세대가 겪었던 것을 그 자식 세대가 똑같이 겪게 되니까 이들도 어떻게 되죠? 화가 났어요.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모세 아론에게 당신들이 어째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 인도해가지고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하고 막 소란을 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요, 이날 모세가 진짜 격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수준이 있어요. 야, 그래도 이 40년간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 40년 전 너희 부모들은 그랬다 치자. 그런데 그걸 다 보고 겪고 체험한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모세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40년이 지났구만. 백성들이 나아진 게 없어요. 백성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 지도자는 상처를 받게 돼요. 이만하면 많이 신앙생활이 수준이 올라왔겠다. 이제는 좀 성숙해졌겠다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를 닥쳐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럴 때 지도자들은 당황하게 돼요. 평소에 하나님께 온유하다고 칭찬을 들었던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주여, 백성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물을 보내주소서. 제가 어찌 하오리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모세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모세는 40년 전에 겪었던 그 마음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시죠? 우리 하나님이요, 엄청 침착하세요.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대부분 막 분노하셨어요.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 삼키게 하기도 하고, 불이 나와서 삼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차없이 척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침착하세요. 냉정하세요. 뭐라 그러죠? 너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아주 간결해요. 너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더 이상 말씀 안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꿰뚫었다고 봐요. 지금 모세의 마음은 어땠죠? 속이 부글부글, 분노가 부글부글. 하나님은 침착하셨어요. 상처를 받아서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는 모세와는 아주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침착하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기대 수준을 낮추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인간의 DNA를 아세요. 하나님은 기대 수준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40년 전보다 기대 수준이 지금 어떻게 되죠?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상처를 덜 받아요. 기대 수준 높이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실망하게 돼. 그러나 분을 참지 못한 모세는 어떻게 했죠? 이 반역자들아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말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하는 말이 이 반역의 무리들아 그랬어요.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하나님이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담백하게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건만 모세는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갖고 그 반석에다가 세차게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명령하라 그랬죠. 근데 모세는요, 자기 지팡이를 갖고 탁탁 2번 쳤어요. 반석에게 2번 쳤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치는 거예요? 백성에게 치는 거예요. 지금 백성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지금 매질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랴. 그런데도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내리쳤는데도 물이 나왔어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을 나오게 합니다.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그 백성들과 짐승들이 허겁지겁 먹었어요. 와, 물이다!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으면서, 백성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감사했을까요? 그 물의 맛이 시원하고 좋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야단 맞으면서 먹는 게 뭐가 맛있어요? 똑같은 물을 마시더라도,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누구로부터 야단 맞으면서 먹는 그 음식과 그 물 맛이 좋을까요? 맛없어요. 요즘 부모들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옛날 우리 부모들은요, 좀 거친 부분이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욕을 정말 잘했어요. 그 삶의 어려운 그 시기를, 우리 가난했던 시절을 살았던 부모들이라서 그런지 말을 함부로 하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먹어라 이런 말도 좀 화가 나면 밥 먹어라, 이게 밥 처먹어라 그랬어. 빨리 안 처먹고 뭐 하냐,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부모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여러분, 밥을 먹어라 라는 말과 밥을 처먹으라는 말이 의도는 똑같죠? 밥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의도보다 그 말투나 그 표정 때문에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아요. 자식들은 부모의 그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반대로 부모들도 자식의 그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 모세는 야단을 치면서 물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모세는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용서와 그 관용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 백성이 원망하고 아우성치는 걸 몰랐을까요?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제대로 다 드러내지 못하고 다 망친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징벌로 모세는 하나님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 고생고생하며 40년을
세월을 걸려서 백성들의 수발을 다 들어주면서 가나안 땅 접경까지 왔지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임무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차 없어요. 왜 그랬죠? 지도자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다루신 거예요. 오히려 그때 데모한 그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는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못 들어가게 됐어요. 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상처 받기도 하고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상처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지 잘 몰라요. 상처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나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상처의 가장 좋은 약은요, 하나님처럼 해야 돼요. 내키진 않지만 용서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네가 10년 전에 나한테 이랬지, 네가 30년 전에 나한테 이랬지 하고 그 응어리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병이 생겨요. 상처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밤에 잘 자요. 나 혼자 끙끙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몸에 독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어느 장면에서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절제한 부분이 있나?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 40년 전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를 모세가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처의 가장 좋은 약은 용서예요. 기뻐서 용서하나요? 좋아서 용서하나요? 그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용서하나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게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실수하면요, 교회 욕 다 먹히고 기독교인들 다 욕먹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모세는 그 처리를 못했어요.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면 자기 건강에 가장 해롭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